4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같은 길을 나란히 걷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혹은 친구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 각자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머물러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마음은 각자 다른 곳을 향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예수님께서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들이 상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어제 묵상 본문의 뒷부분에서 베드로는 자신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하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거나 혹은 자신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소중한 것을 포기한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 배 보상을 받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보상과 상급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은 자신들도 신분 상승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엉뚱한 기대를 키워갔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거의 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 자신들이 꿈꾸었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완전히 동상이몽입니다. 제자들의 환한 표정과 기대에 부푼 눈빛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32절과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림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겪으시게 될 고난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음이라는 끔찍한 단어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세계를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단어가 왕이 되실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청혼의 푸른 꿈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여러 차례 들었지만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서 전혀 자라지 못했습니다. 34절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시력을 상실해서 분별력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는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로 향하는 길목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을 더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아마도 청각이 더 예민하였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다가오고 계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말씀 중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서 과연 메시아가 맞으신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는 증거를 말씀하시며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맹인이 다시 보게 되는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고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예수님께 고침받고 앞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앞서가던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의 경호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한 사람을 가로막았습니다. 어제 묵상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어린 아이들을 제지하였던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특권의식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있었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진다는 것이 마치 특권을 차지하는 것처럼 오해하였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자신에게 창피를 준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눈을 떠서 앞을 보고 싶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며 그 사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저희들의 공로를 앞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판단과 고집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육체의 질병과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그스필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필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